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작게는 한 달, 일주일,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애쓰는가. 여러분, 거기에 우리 개인의 성패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도 그 나라도 거기에 여러분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관심을 가질까? 성경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가?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 사실은 모든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 여러분 죽음에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갖다가 믿지 않고는 우리가 이 진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것이 교회에 다니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가장 우리의 현실적인 우리의 삶을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갖다가 집중하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갖다가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삶하고는 이 세상 삶하고는 동떨어진 것은 아닌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이 여러분 불행의 씨앗이고 그리고 비참함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복음은 우리를 숨은 데서 끌어내는 것이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룬다, 우리의 인생을 다룬다, 우리의 문제를 다루고 우리의 걱정 근심을 갖다가 다루는 것이다.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런 부끄러움과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나무잎을 엮어서 그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산에 나타나시자 나무 뒤에 숨어버립니다. 이것만 보면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길 여러분 불칼로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노역입니다. 가시던 불과 은근키에 붙잡혀서 우리는 씨름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을 때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혼돈이 세상을 갖다가 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상의 행복을 갖다가 누린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뭡니까? 불행과 질고가 우리를 덮고 있는, 이게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처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처지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등장함으로써 역사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절망과 비참과 좌절 속에 한 가지 선언을 하십니다. 그 선포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제시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첫 선포, 첫 선언,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가 임신하여 아기를 낳는 고통을 받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남자가 여러분 땀 흘리며 수고를 하여야 먹을 소산을 얻는다, 그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는 이 저주를 받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비록 발꿈치를 상하더라도 뱀의 머리를 부수겠다는 것입니다. 악의 근세의 생명력에 치명타를 가할 왕을 때가 차면은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3절은 여러분 보면은 하와가 하나님께 여러분 뱀이 나를 갖다가 꼬셨어.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꼬임을 받았다. 이 꼬임은 여러분 속임을 받았다, 왜곡을 받았다, 비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인류는 그 위에도 계속 그 꼬임을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로 바로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다스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갖다가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만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 누가복음 1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1절에 힘센 사람이 누굴까요? 22절에 그보다 더 힘센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갖다가 쫓아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그래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반박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강한 자, 힘센 사람,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질서 안에서 일정한 권세를 행사하여 사람들을 갖다가 지배하고 완전히 무장한 상태에서 자신의 영역을 방어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의 영역 안에 어느 정도 있으면 자유가 허용된 것 같습니다. 그 영역이 크고요, 땅도 넓은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공원도 있고요, 호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한 자유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성 안에 국한됐다는 거죠. 여러분, 성을 갖다가 벗어나고 성을 갖다가 나가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든 여러분 성 밖의 세상에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날아오는 몽둥이 앞에서 맥없이 아마 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강한 자, 사탄의 손에 잡혀서 옴짝달싹도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죄에 빠진 인간을 여러분 이런 처지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신음하고 우리가 한숨 쉬고 우리가 낙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굴에서 추방된 인간이 큰 성에 갇힌 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메섹 도상을 가던 이 다소 사람 사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울을 갖다가 전도자, 사도로 보내시면서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그들에게 보냈다. 무엇을 하려고 보냈다고요? 구원을 갖다가 하려고 보냈대요. 여러분, 구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근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사울이 후에 바울이 됩니다. 바울이 된 후에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서 1장 4절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냈대요.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구원한다는 것입니까? 악한 세대, 사탄 마귀의 근시 아래 살아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도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암흑의 근시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 아들 나라로 들어가게 하려고 오셨대요. 여러분, 어둠, 사탄, 여러분 악한 세대, 여러분 암흑의 근세, 여기에서 건져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마귀의 지배, 마귀의 군이 마귀의 세력 아래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마귀는 공중 근세 잡은 자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뭐 구원을 받는 것이 뭐 우리가 어떤 약점을 보완하고 내가 기쁨을 누리고 어떤 소망과 여러분 무엇을 지각을 갖다가 아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내가 행복을 찾는 것,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당면한 문제, 어떻게 사탄의 집에서 벗어나느냐, 여러분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느냐, 무슨 수로 여러분 흑암의 나라에서 벗어나와서 하나님의 빛과 그 하나님의 빛 있는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느냐, 여러분 어떻게 쫓겨난 낙원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느냐, 여러분 어떻게 불칼을 갖다가 통과하느냐, 문제는 이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문제라고 진단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방법으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유도 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장한 강한 자, 이 사탄의 성 안에 국한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은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승파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아서 똑바로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를 갖다가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서 문제를 해결한 방법으로 내가 해결하겠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 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절망 속에 내가 사탄의 근시 아래 내가 살아가고 내가 어떤 방법이 없고 어떤 구멍이 없고 내가 솟아날 구멍이 없다는 그 사실, 내가 사탄의 근시 아래서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 이 악한 세상을 내가 벗어나는데 내 힘으로 도대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피가 토하도록 이걸 알아야만이 예수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처럼 겁에 질리고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면서 어찌할 바 모르는 것, 여러분 심판을 선고받고 쫓겨날 절망 속에서 비참하고 불행하게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이 구절이 복음의 여러분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탄을 정복하고 무너뜨림으로써 그 백성을 원수의 몹쓸 통치에서 구해내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성경 전체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참된 역사의 시작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갖다가 더 행복하고 더 나아지게 하고 더 밝아지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속박에서 구해내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사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을 갖다가 처리하고 정복하고 여러분 근절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부터 끝까지 성경 전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주가 누굽니까? 주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시키는 주권자예요. 주권자.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힘으로 여러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런저런 일 여러분 권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고 내가 뭐를 실천을 하고 뭐 도덕적으로 가르치고 윤리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행동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극심한 절망에 빠진 남자와 여자를 찾아서 동산에 내려오신 하나님, 이것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안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기꺼이 밝혀주신 이 계시, 하나님이 에덴의 비극적인 현장에 찾아오셨어.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참된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도전이 있을 때 그에 응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단단해집니다. 마침내 그 도전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렇게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으니 후손들은 내가 했던 수준을 넘어서 더 전진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여러분 숲으로 자라갑니다. 여러분 인간은 좋은 것에서 좋은 것을 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압니다. 강성한 여러분 왕조들, 위대한 문명들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집트도 그랬고요, 그리스도 그랬고요, 로마도 그랬고요,
여러분 스페인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습니다. 학식, 지식, 여러분 과학 지식, 막강한 군사력, 돈. 그런데 그토록 융성했던 제국이 어느 순간에 쇠락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계는 거의 다 정복한 자들을 여러분 그 영광에 안주합니다. 그 영광에 안주할 때 왜 저들이 다 차지하지? 그러면서 다른 민족이 도전합니다. 역사는 이렇게 돌고 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역사는 순환하였습니다. 여러분 계속 제자리만 맴돌 뿐 의대도 도달하지를 못합니다. 긴 세월 동안 그 모든 수고와 노고를 쏟았음에도 인간은 똑같은 공경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에보다 훨씬 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대로 더 힘들어합니다. 예전처럼 지금도 불행합니다. 전보다 더 불행합니다. 여러분 문명이 더 발달되고 더 편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더 불행합니다. 더 사람들은 인간들은 마음의 패배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참된 역사가 있습니다. 인간을 정복한 악한 독재자와 싸울 여자의 후손을 일으키는 또 다른 역사의 과정을 하나님이 새로이 시작하셨습니다. 약속된 이 후손이 사단을 무너뜨리고 인간을 구원시킵니다. 이 영적인 역사가 세상의 역사와 나란히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역사가 때로는 세상의 역사와 뒤섞이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역사에게 간섭을 받기도 하지만 여전히 성경의 역사는 독립적으로 여러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에도 여러분 세상의 나라들이 등장하고 세상의 문화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역사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역사는 창세기 3장 15절의 목적이 실현되는 역사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실행되어 나가는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마귀를 무너뜨리고 멸하시는지 그리고 마침내 그의 모든 사악한 일을 갖다가 폐하시는지를 전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계획,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여러분 저지할 수 없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약속을 주신 후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을 주신 후에 큰 여러분 흐름에 집중을 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이라는 주제를 잡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여자와 뱀을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여자와 뱀은 전에는 대화도 했잖아요. 친구처럼 친하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제된 인간의 친분 관계는 여러분 오래 지속되지는 못합니다. 여자와 사탄은 한편이 아니라 적대 관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여러분 충돌이 생깁니다. 싸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탄이 자기 편이라는 인간의 후손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권세에 대항하는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후손과 싸움을 하게 합니다. 창세기 우리 4장에 보면 두 계보가 나옵니다. 충돌합니다. 아담의 아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은 일찍 죽게 됩니다. 가인에게. 그래서 가인과 셋, 이 충돌이 싸움이 여러분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의 후손 중에 가인의 후손이죠. 이 라멕을 통해서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 이게 문명의 발상지라고 해요. 이 후손들이 문명을 발상지였습니다. 계속 세상은 강하게 크게 힘있게 그렇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싸움과 셋의 후손, 이 약속받은 자들과의 싸움이 지금도 계속된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자손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 8명이잖아요. 그 8명을 제외한 사람은 멸망을 당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 이 노아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박해를 합니까?
이게 여러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허리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가 나왔다 그래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맡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근위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바르는 백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내부의 반발이 부딪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여러분 그 이삭 그 아들이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 여러분 에서와 야곱 이 또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충돌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또 그 자기들 아들끼리 형제끼리 싸움을 합니까? 우리 여러분 원수가 승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거의 망한 것 같습니다. 믿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을 보면 오직 나만이 남았거늘. 이거 누구의 고백입니까?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엘리야 말고 7,000명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극소수라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여자의 후손은 멸절당하는 것 같고 마귀의 여러분 힘은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충돌의 상황이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와 특별한 사자를 보내셔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괜찮다, 포기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하나님의 목적은 확고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그렇게 기다림이 세월이 흘렀건만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여러분 다른 사자를 보내셔서 같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 끔찍한 기간이 400년 이상 여러분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대체 어떻게 되어가는 것일까? 원수의 힘은 강합니다. 무서운 핍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에서 정복당합니다. 마귀의 손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뱀의 후손이 이긴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니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영광스러운 여사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 상처와 동일하게 여러분의 발꿈치도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도 여러분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도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씨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가 없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로 태어났습니다. 드디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어떤 또 충돌이 있습니까? 사단의 후손인 헤롯 왕이 여자의 후손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뱀의 후손이 약속된 자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지만 실패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온 하나님의 아들, 기적을 행하시고 선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영접했다 안 했다? 영접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고요,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요, 일제히 소리 높여서 없애소서 없애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칩니다. 이 자를 대신해서 강도를 풀어주소서 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자의 무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가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뱀의 후손이 이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소나기에 넣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숨이 완전히 꺼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뱀의 후손이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장 행진에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개선 행진을 할 때 그들이 구경거리가 된대요. 누가?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무덤 입구에 돌을 막아서 봉인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승리를 인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의 줄을 끊고 무덤을 밟고 일었습니다. 그리고 수의를 증거물로 남기고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성천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성경의 전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설명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는 너무 강합니다. 마귀는 능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골고다에 이르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약속된 분이 상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방법입니다. 만연을 위해서 말 그대로 죽음을 맛보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뱀의 머리를 부수었습니다. 죽음의 근세를 박살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꿈치가 상하여 고난을 당함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삶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인 상처를 마귀에게 입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히브리서 우리가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를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근세를 박탈하였습니다. 사망이 쏘는 가시를 뽑아버렸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무엇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승리의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싸움이 더 맹렬해지는데도 마귀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집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명합니다. 가서 이제는 거칠 것 없다고 전하이라. 내 승리의 힘 안에서 살라고 전하이라. 복음의 메시지는 그 후에 지금까지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계속 퍼져나가면서 사탄의 속박의 명인 인간에게는 아무 힘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보도록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속박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 불리는 한 인격이 오시면은 끝없는 분쟁 그리고 대립과 원수됨이 사랑과 희생과 죽음과 승리로 성화되는 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와서 모든 원수를 멸할 때까지 승리는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사탄과 그의 무리는 전부 불못, 멸망의 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니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결박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멸망할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오면 죄와 악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완전히 승리를 거두실 것입니다. 마귀는 모든 근세의 힘 박탈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기독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지경이 된 것입니다. 세상이 복음을 비웃고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무장한 강한 자, 이 사탄 자신의 신과 주인으로 인해서 여러분 눈이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 그대로 죽으면 마귀를 비롯한 악한 세력들과 똑같이 비참하고 불쌍하게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마귀의 속박과 무서운 소나기에서 구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 복을 쏟아부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이 말씀만을 우리가 믿으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여러분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무슨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무슨 씨가 들어가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늘의 씨를 받았습니까? 살고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어질 씨가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고 살아있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습니까? 또 하나 나 하나를 넘어서 사랑하는 이웃들에게까지 그 아름다움이 전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손에 잡히든지 하나님의 손에 잡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에 따라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의 손 안에 있다면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해방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께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분께 아뢰이십시오. 볼 수는 없지만 거기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새 능력과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받아 지금 축복 속에 있으므로 누가 고발하지도 않고 누가 정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귀에게 저항할 힘을 얻을 것이고 생전 처음으로 마귀가 여러분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피에 사탄은 견딜 수 없어서 도망가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는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죄의 근본 뿌리가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갖고 서서 여러분 이김을 선포하십시오. 마귀의 근시 아래 굴복하지 마시고 여러분 대항하십시오. 세상의 흐름과 정신에 여러분 지지하지 마시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성부 하나님의 약속과 성육신하신 성자의 보혈과 복되신 성령의 영원하신 능력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세상의 역사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는 영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